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 4사람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그 외에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동생이 야고보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마리아가 난 자녀들까지 믿지 않았다. 그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다. 그 야고보도 주님의 형제인데 안 믿어요. 근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고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AD 44년경에 여러분 순교를 당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죽이는,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그때가 44년 돼요. 그리고 나서 49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은 후 5년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돼요. 그 열리는 가운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가 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44년경에 순교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62년경에 순교를 해요. 62년경에 사도계열의 대제사장 아나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 야고보가 죽기 전, 그가 62년에 돌아가 순교했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간에 쓰여졌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그리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각지로 인중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곳저곳으로 막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여기 있는 야고보서예요. 스데반이 AD 30년 후반 순교를 당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각지로 막 흩어져 나가요. 그것을 유대인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가 각 곳으로 나가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어요. 또 다른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련과 시험이 있다. 그때 온전히 인내로
잘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돈을 갖고 나가도 준비돼서 나가도 힘든데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내 생명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 뭐예요? 그래도 예수는 믿었지만 유대기에 너무 깊숙하게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동인데 유교의 본고장이라고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모든 게 기독교적이냐 보다는 유교적인 습성들이 불교적인 것들이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들이 흩어져 나갔어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의 훈련을 받지 못한 것.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옛것을 다 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습성들이 그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큰 절 밑에서 목회를 할 때 저를 큰 주진 줄 알고 조금 이렇게 오셨느냐고 그런 분들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걸 이제 습성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었다 할 정도 하는 이유가 야고보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나가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실천도 안 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말로만 경건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는 실천적인 신앙 삶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여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런 틀린 교리가 아니에요. 그걸 꽉 너무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 삶과 신앙의 밸런스를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뭐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옷을 잘 입은 사람들, 가락지를 낀 사람들, 부자들이 오면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거들떠주고 이런 얘기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한 로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신앙생활보다는 재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편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습성이 그저 유대교적으로 남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보다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나 그들이 모여있던 교회 내에서 마찰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과 다툼이 일어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결속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이 흩어져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그래서 이게 해람서신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나야 된다. 그러고 자꾸만 믿음 하지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참 행함이 있는 바른 생활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 성숙해지고 교회가 굳건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윤리적 교훈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 떨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게 될 텐데 우리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졌다는 얘기는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주 30년 후반부터 다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유대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리고 야고보를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해요? 종이라. 발신자는 야고보고 수신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들이 인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종이라는 이야기는 헬라 문화에서 종은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또 자주적인 의사 권한도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이 있었고 그래서 노예 이런 것처럼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 나의 모든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종 야고보는. 그러나 이제 교리적인 서신을 쓸 때는 꼭 하나 더 붙여요. 나는 종이지만 사도라. 자기에 대한 건데 야고보는 오직 뭐라고 해요? 종이라. 이 종의 의미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두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련이고 시험이 와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각지에 나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에게 이 서신을 쓴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 또 하나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인내하라 라고 좀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는 핍박, 환난, 시험, 시련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 환난, 핍박, 그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 이 가운데 너희들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인내하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인내하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려면 인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 바울이 누구의 죽음을? 솔로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후에 많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가 나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여러분, 인권이 보장된 이 시대에도 다른 나라에서 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그 당시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길러서 싸우라가 아니라 온전히 너희들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아닌 차이점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온전히 이루라.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막 올 거란 말이죠. 이방인들은 경멸할 것이고 동족인 유대인들은 핍박을 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가운데인데 시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신앙이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요놈이 잘하나 못하나 못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자기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처럼 그 시험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오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썽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인간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 시험을 기쁘게 하라.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칭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런 시험이 오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두 종류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뭐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건 시련이 와요. 시련.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험도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저걸 어떻게 한번 넘어뜨려 볼까?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성도를 실족하게 하여 멸망하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템테이션, 유혹이라. 유혹. 여러분, 유혹도 있고 시련도. 유혹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시련도 잘 견뎌서 여러분 승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 연단하셔서.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준 시련들이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시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덜 살아보신 분들이 한 살아보세요. 시련이 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혼자 하나님 주신 시련이라고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시련이면 삐져갖고 그 다음 날부터 보이지도 않아. 누가 뭐라고 나는 주님만 바로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가는데 하나님께는 달아보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우리 주님께 40일간 기도하실 때 금시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유혹들을,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 계속 오는 거예요. 이때 올 때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뭐를 만들어내냐면 오늘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 참을인자 3개만 있으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어요. 살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바탕 하는 게 쉽지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인내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인내를 하는 여기에 시련이 오거든. 믿음의 시련이 오고 하면 그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또 토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금, 은을 불 속에서 재련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내 행동이 잘못됐는데, 근데 잘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재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있지? 내 이런 아픔이 있지? 이건 뭘까? 하나님께 시련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련하여 순수한 것을 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 인내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마지막까지 피해요. 마지막까지 인내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영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참지 못해서 중간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오늘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온전히. 다윗이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사울만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신하들 마음들도, 국민들, 백성들 마음도 사울을 이미 떠나서, 왜? 사울은 미쳤거든요. 정당성도 있어요, 얘기. 그러나 마지막까지 인내해요. 그래서 성문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 인내함으로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온전이라는 이야기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인내를 완전하게 흠이 없이 끝까지 이루라. 끝까지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래요. 한 번 참았어요. 두 번 참아. 우리는 몇 번 참아야 돼요? 3, 3번, 3번 참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못 참아요. 그때 참는 게 그게 참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못 참는다 할 때 그때 참는 게 인내라.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분량이 차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하고 참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우리 힘만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늘 약해요. 우리 힘만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요. 우리는 이길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요 인내하는 게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아이고 저 사람 입이 방정이라고. 목회자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회자 중에 이제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입이 방정이었다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를 하고 참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만약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꾸짖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대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구하는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구하면요 깔봐요, 무시해요, 그리고 인색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뭐 하지 않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뭔가 구해봐, 아이고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구하는가. 대번이요 사람을 딱 한 수 깔고 봐요. 그저 이 담백하게 이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 이런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해놓고도 의심하고 구해놓고도 이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의심한다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이 표현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의심하는 자는 두려움을 품은 자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의 늘 솟구쳐내는 뭐 같다고요? 요동치는 바다와 같으니라. 똑같은 의미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늘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의심하는 자요. 주께 얻을 것 생각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늘 의심이에요. 그리고 늘 두 마음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나님의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불안정하고 변하기 쉽고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사바 하면 뭐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고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침울에 빠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 속에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 주셔서 승리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인내가 부족해서 주의 뜻을 이루지